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할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아멘. 몇 년 전에 참 인상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태무진 투더 칸이라는 역사 교양 서적입니다. 인간 태무진이 몽골 초원을 통일하여 칭기스칸이 되기까지 과정을 그린 책으로 원래 딴지 일보에 연재하였던 글을 엮은 것입니다. 우리는 칭기스칸 하면 세계를 정복한 제왕적 면모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이 책에는 그의 너무나 인간적인 모습, 아니 오히려 나약하고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인 그의 어린 시절과 성장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출한 재능도 없고 머리도 좋지 않아서 죽을 때까지 글을 배우지 못한 사람이 태무진입니다. 그의 재능이라면 어떤 상황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 긍정적인 마인드와 인내력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평생의 라이벌이자 의형제였던 자묵화와 맞붙은 카라칼디드 전투에서 처참하게 패한 장면입니다. 더 이상 손 쓸 수 없이 완전히 패해 도망하는데 그때 자기를 따르는 군사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명령을 내립니다. 칸인 나를 위해 죽지 말고 도망가라. 언뜻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부하들을 방패 삼아 어떻게 하든 자기라도 살겠다고 하는 것이 보통 군대 장수인데요. 그는 자기가 적에게 타겟이 되기까지 부하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최대한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리고 자신도 도망갈 수 있는 곳까지 최대한 도망갑니다. 그때 자기 곁에 남은 건 겨우 19명의 부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태무진이 다시 싸우기 위해 일어났을 때 그의 인품에 감동한 군사들, 즉 도망갔던 군사들이 하나 둘 모여 수만 명이나 되는 전사들과 수십만이 되는 백성을 이룹니다. 그들은 위대한 전투를 치르고 태무진은 마침내 몽골을 통일하고 징기스칸이 됩니다. 몽골 사람들은 지금도 징기스칸에 대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존경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태무진, 즉 칭기스칸이 되기 전에 그는 어린 시절 엄청나게 비참한 생활을 하며 지냅니다. 아버지가 죽은 후 부족들에게 버림받아 어머니와 동생들과 함께 풀을 뜯어먹고 들쥐도 잡아먹으며 근근히 연명을 합니다. 그러다가 자신을 계속 심하게 괴롭히고 사냥한 새와 물고기를 자꾸만 빼앗는 이복형을 죽이게 되는데요. 그걸 빌미로 친척벌 되는 다른 부작의 족장인 타르고타이에게 노예로 잡혀갑니다. 거기서 그는 거의 죽을 정도로 괴롭힘을 당합니다. 목에는 나무 널빤지로 만든 칼을 쓰고 양팔도 포박당한 채로 지냅니다. 밤에는 옥에 갇혀 있고 낮에는 여전히 칼을 목에 쓴 채로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조리돌림을 당합니다. 갖은 괴롭힘과 수모를 당하는 중에 죽음밖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그를 불쌍히 여긴 한 가족의 도움으로 간신히 도망칩니다. 만일 그 한 가족이 없었더라면 위대한 칭기스칸은 역사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빌라도의 법정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조리돌림을 당한 태무진이 생각났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께서 낮에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는 백성들이 두려워서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잡혀서 포박당해 있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합니다. 그들에게는 사람을 죽일 권한이 없었기에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을 했지만 종교 지도자들의 속내를 잘 알기에 명확한 판단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난처한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냅니다. 그리고 헤롯은 예수님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퍼부은 뒤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군중들 앞에 세워서 군중들의 반응을 보고 최종 판결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조리돌림을 당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악한 종교 지도자들, 즉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거짓으로 빌라도에게 고발합니다. 세 가지 제목으로 예수님의 죄목을 붙입니다. 먼저 백성들을 미혹한 죄,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한 죄, 마지막으로 자칭 왕이 그리스도라 한 죄입니다. 미혹하다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디아스 트레폰다는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뜻입니다. 참 진리를 선포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잘못된 길로 인도했다는 게 말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했다고 고발한 것은 이미 20장에서 지혜롭게 대답하신 부분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하신 적이 전혀 없으십니다. 그리고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했다는 말은 빌라도가 로마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못했기에 그리스도 앞에 자칭 왕이란 말을 붙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당신이 직접 왕이라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22장 70절 말씀입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그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직접 내가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악한 지도자들은 거짓으로 꾸며서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앞에 두 가지는 무시하고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확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내 말이 옳도다라고 되어 있지만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내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입니다. 바로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렇게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예수님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붙잡아 온 것을 빌라도가 눈치채지 못했을 리가 없습니다. 자기가 총독이지만 그들과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는 원활하게 통치하기가 어려울 것을 그는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머리를 굴립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라는 말을 듣고는 옳았구나 하고 갈릴리의 분봉왕인 헤롯에게 예수님을 보낸 것입니다. 우리는 최근에 큰 이슈가 됐던 일련의 사법부의 판단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권세와 재력이 있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관대하고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엄격한 판결을 내리는 것을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정의롭고 공의로워야 할 재판이 판사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전혀 달라지기도 합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양심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인데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 잘못된 재판의 결과로 인해 송두리째 빼앗겨버리고 망가져 버린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서두에서 태모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조리돌림 당하던 태모진을 불쌍히 여긴 한 가족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양심에 따라 그 역할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역사에서 그의 이름과
평가가 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법을 다루는 사람이 아니지만 일상의 삶에서 결단해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중요한 순간, 양심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어쩌면 손해를 보거나 욕을 먹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말씀의 잣대에 비추어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순간적인 욕심과 사사로운 이익을 따라가면 당장은 좋아 보여도 결국은 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느라고 참과 거짓을 다르게 말하지는 않는지, 공의로운 판단을 내려야 하는데 다른 것들에 휘둘리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또한 사랑의 손길을 내밀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내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여 하늘의 복과 은혜를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길 소원합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온전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